신약 모든 그 성서를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 해주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소위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를 구분해 본다면 그 시대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 시대일 텐데,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초대교회의 부흥, 그들이 누렸던 이 성공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들은 뭐예요?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공적 삶을 살았던 시대, 부흥과 성공의 아이콘인 초대교회, 그 교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했던 것,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개념에서의 성공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성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성공의 아이콘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또 다른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구약에서는 아마 요셉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요셉 하면 아마 가장 노예의 삶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그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실 테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요셉의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을 통해서 저쪽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일가, 그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 사건, 여기에 성경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요셉이 노예로 살았다가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총리가 되었다,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그로 인하여 저쪽 땅, 가뭄의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 70인을 애굽 땅으로 이주하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히브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건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관점이 생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성공 뭐예요? 거기에도 그의 높은 자리, 그 영화로운 자리, 거기는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가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그가 칭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애굽에 있던, 아니 그 저쪽 땅에 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그 백성, 정말 가뭄 속에, 굶주림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어져온 이 야곱의 가문이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땅으로 이주되어 오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가는, 신약과 다르지 않죠. 신약의 봄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그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가시더라. 구약의 성공과 신약의 성공이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패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성공이 이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누군가를 가르쳐서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긍정적 좋은 이야기죠. 어떤 분이 저분을 가르쳐서 저분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뭐 그것도 굉장한 칭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시면 어떠시겠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최고목 목사를 이렇게 딱 붙는다면 이것처럼 사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이러한 수식어가 우리 가운데 붙는다면 정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얻기도 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재물과 이 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사가 달라요. 하지만 점점점 시기가 노년의 삶으로 지나갈수록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걸 남겨주느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거치장거리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1년에 한 서너 번 해외 다녀오고 그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쇼핑센터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부, 그거는 되지. 근데 농담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저 스스로에게 농담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우리 젊은 최고 목사님한테 줄을 잘 대야 나중에 늙었을 때 그래도 놀아주고 전화라도 해주지. 이런 말씀을 이제 몇 번 하시는데 뭐 농담이죠. 그냥 농담이고 아유 목사님 왜 그래서 이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그 얘기가 이렇게 진심처럼 다가오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심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지할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건 뭐겠어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마지막에 결국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일 텐데 그때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사실 인생에 있어서 안타깝고 외로운 경우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속에 참 어떤 의미가 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외롭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호화로운 삶은 아니지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 누군가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식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의 노년이 어찌 불행하고 어찌 불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또 보면 그 이름 모를 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또한 수식하기도 했고요.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엘리사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26회에 걸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가장 많이 그 수식어를 붙인 사람은 엘리사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이렇게 잘 살펴봤더니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하고 사무엘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세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너는 그저 가라 하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세가 쳤을 때 그 강물이 이제 핏물이 되기도 했지만 뭐 메뚜기가 오기도 하고, 이것들은 모세가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신 그런 기적도 했죠. 놋뱀을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이 횟수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성경을 한번 앞으로 잘 엘리사에 대해 저희들이 나눠보겠지만, 엘리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러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엘리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 그것을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1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는데, 겨리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리소가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하면 소 몇 마리가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네,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보아 짐작컨대 엘리사는, 그의 집안은 좀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집안에 소 12마리 가지고 농사할 정도면 그 집안은 있는 집안이죠. 그죠? 그 집안은 정말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저희 이제 할머님, 어머님 소 키우실 때 송아지 한 마리 나면 송아지를 안 보이더라고요. 야, 100만원짜리가 떨어지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농가에 있어서는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우리에 가득 차 있으면 저거 한 마리만 팔면 이걸 컴퓨터 한 대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12겨리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가
이 밭을 갈고 있었으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가 12번째 결의소를 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맨 마지막에서 소를 같이 끌면서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렇지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네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자였다는 거. 세상에 부자가 한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썼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인 엘리사를 쓴다. 우리가 부자를 쓴다면 뭔 목적으로 쓰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였다는 것,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이 뭐 대단하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12번째 결의교를 끌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시키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그만큼 성실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아버지 집에서 풍악이 울려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추면서 잔치를 벌일 때 누가 저쪽에서 해진역에 두벅두벅 걸어와요? 첫째 아들이 걸어오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껏 이렇게 일하고 수하고 수고하고 밭에 가서 땀 흘려서 일했는데 아버지는 어찌 저는 생각지 않고 저 둘째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얘야, 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냐. 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첫째 아들의 것이었어요.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시키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부자의 집 아들도 당연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저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함의 신비. 엘리야가 요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 왜 그래? 힘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엘리야가 강한 바람이 불 때 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겠구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세 번째, 불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저기에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저 불꽃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 고요한 중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그 시기를,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사실은 어때요? 지극히 평범한 예배잖아요. 왜? 지난주도 드렸고 그 전주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그런 평범한 수많은 주간 중에 한 주일의 예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함 속에 찾아오셔서 앞으로 두 가지 나누겠지만 그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너무나 평범한 시간이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예배고 너무나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르실 자가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그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평범함의 신비. 엘리사가 밭을 가던 그때도 지극히 평범한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찾아가실, 그래서 만나주실 그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향해서 뭘 던졌죠? 갑자기 딱 오자마자 12째 겨리소를 끌고 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딱 던집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 가서 아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착해서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딱 던지면 어떤 반응일까? 주소. 이러지 않겠어요? 잘 던져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겉옷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반응이 어때요? 그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겉옷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뭘 던져줬죠? 네, 겉옷을 던져줬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서 엘리야가 지팡이 가지고 있다 하늘 올라가서 그거 던졌으면 아마 엘리사로서는 큰일 났겠죠. 겉옷을 던져준 권위의 상징, 권능의 상징. 그걸 던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권능, 모든 권능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던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 엘리사가 그런 독특한 행동을 보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소를 버려두고 그를 쫓아갔어요. 도대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알 수 없는 행동 속에서 그가 또한 적당한, 가장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엘리야의 뜻과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 엘리야가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의 실마리를, 이유를 그 바로 앞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